감사합니다. 우리 한번 옆에 계신 분과 한번 이렇게 인사하실까요? 메리 크리스마스. 이제 오는 수요일이면 우리 예수님 이 땅에 오신 성탄절입니다. 예수님께서 다른 사람이 아니고 바로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셨음을 믿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사랑은 운명이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보이스피싱 사기가 날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 교회 김정희 전도사님께서 이 수법으로 속을 뻔했던 방법입니다. 이제 전도사님께서 사무실에 계신데 갑자기 전화가 한 통 왔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발급된 카드가 교회 사무실로 가고 있는데 나와서 받을 준비를 해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전화가 왔습니다. 그럼 이제 당연히 저는 카드를 신청한 적이 없습니다 라고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카드를 배송하러 온 사람이 그럼 뭔가 카드사에 문제가 있는 것 같으니까 제가 카드사 번호를 알려드릴 테니 여기로 한번 전화해 보십시오 이렇게 하십니다. 그럼 이제 카드사에 전화를 하면 직원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선생님 명의로 다른 사람이 카드를 부정 발급한 것 같습니다. 이거는 은행에 한번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 라고 이렇게 전화를 한 겁니다. 은행에 전화를 해보니까 이제 어떻게 합니까? 아무래도 불법적으로 누가 사기를 치려고 이렇게 한 것 같으니까 사이버 수사대 번호를 알려드릴 테니 빨리 전화를 해보십시오 이렇게 또 전화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알려준 번호로 사이버 수사대에 전화하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금 이 사건은 카드 발급 사기에 지금 연루가 돼 있는 건인데 지금 선생님께서 조사에 협조를 안 하면 공범으로 연루될 수가 있습니다. 고발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사에 협조하셔야 되는데 어렵진 않고 제가 보내드린 어플을 설치해서 지금 이 폰에 그 해킹 어플이 깔려 있는지 안 깔려 있는지 한번 꼭 확인해 보십시오 라면서 어플 링크를 보내줍니다. 그래서 이 수사관의 말을 철석같이 믿고 이 어플을 설치하는 순간 내 휴대폰에 있는 모든 정보가 쫙 다 빠져나가 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카드 배송부터 카드사, 은행, 사이버 수사대까지 모두 사기꾼들이었던 거죠. 여러분 보이스피싱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여러분 왜 사람들이 이런 사기에 당할까요? 사기꾼들이 교묘한 방식으로 협조 안 하면 고발한다고 협박을 하니까 순간적으로 분별력이 떨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빈말이라도 누가 나를 고발한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면 사실 좀 간담이 서늘해집니다. 내가 당신 경찰에 고발할 거야 이렇게 얘기하면 좀 우리 마음을 좀 두렵게 만들죠. 그런데 여러분 만약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고발하시는 하나님이라면 여러분 마음이 어떠시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으로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미가서 말씀에서는 정반대의 하나님을 우리에게 소개해 줍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재판정에 세우시고 고발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고발하시는 분임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 왜 우리를 고발하실까요?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실까요?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을 세 가지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가 읽은 이 미가서는 미가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 선지서입니다. 시기적으로 이때가 이스라엘이 경제적으로 가장 풍요로웠던 시기입니다. 가장 부강했습니다. 그런데 역설적이게도 이스라엘은 이때 가장 패역한 시대를 살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책망하시는 겁니다. 우리 오늘 본문의 1절과 2절 말씀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는 일어나서 산을 향하여 변론하여 작은 산들이 내 목소리를 듣게 하라 하셨나니 너희 산들과 땅의 견고한 지대들아 너희는 여호와의 변론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과 변론하시며 이스라엘과 변론하실 것이라. 변론하신다라는 단어가 계속해서 반복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미가 선지자를 대변인으로 세우시고 이 재판을 여십니다. 재판을 였는데 재판에는 반드시 증인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 산들을 증인으로 초청하십니다. 그러면서 맨 마지막에 이 모든 책임을 져야 될 이스라엘 백성들을 피고인으로 세우시고 소송을 제기하신다는 겁니다. 소송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아, 내가 너희에게 도대체 무슨 잘못을 했느냐? 내가 너희에게
내가 너희를 얼마나 사랑했는데 너희는 이토록 나와 세운 언약을 어기고 계속해서 죄만 짓고 있느냐? 도대체 무엇이 잘못인지 나와 한번 제대로 변론해보자.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왜 이스라엘 백성을 고발하십니까? 참을 수가 없어서 그런 겁니다. 견딜 수가 없으셔서. 레위기 20장 26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레위기 20장 26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나에게 거룩할지어다. 이는 나 여호와가 거룩하고 내가 또 너희를 나의 소유로 삼으려고 너희를 만민 중에서 구별하였음이니라.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사랑하셔서 아무 조건 없이 자기 소유로 삼아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너희는 내 백성이다. 나는 너희 하나님이다.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시고 복과 은혜를 한없이 부어 주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배신한 겁니다. 여러분, 저한테 차가 한 대 있습니다. 비싸진 않고요. 중고차고요. 이제 연식도 오래돼서 많이 낡았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가 소중한 제 차를 지난주에 이번 주에 세차도 했는데 누가 긁고 지나가면 제 차인데 누가 긁고 지나갔는가 보다 그냥 가만히 있겠습니까? 불같이 성을 내면서 어떻게 내 차를 이렇게 하면서 보험사를 당장 부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러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소유로 삼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망가지는 것을 하나님은 참으실 수가 없는 겁니다. 너희는 내 소유된 내 백성이다. 내가 너희를 이렇게나 소중하게 생각하고 내가 너희를 절대로 놓지 않는데 나는 너희가 죄로 망가지는 것을 그냥 두고 볼 수 없다. 그러니 내가 너희를 고발해서 재판장에 세워서 너희의 잘못을 하나도 남김없이 다 따져 묻겠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주인이 되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내 삶이 망가진 것에 별로 감각이 없습니다. 죄를 지어도 그냥 아이고 하나님 그냥 안 들키기만 하면 되지. 하나님 그렇지 않으신다. 우리의 삶이 망가지는 것을 나 자신보다 더 가슴 아파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무엇을 알아야 됩니까? 이 첫째 메시지는 바로 내 삶은 내 것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살다 보면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나는 내가 선택한 삶을 산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요, 이건 대단한 착각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일 맞으면 오늘 제 생일입니다. 축하해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하죠. 근데 사실은 조금 웃긴 말이에요. 모든 사람은 자기 생일을 가지고 있지만 자기 생일을 선택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생일 다 있으시잖아요. 그날에 태어나고 싶어서 내가 11월 9일에 태어나야겠다. 저희 매형 생일이 12월 31일인데 그날 태어나야겠다. 그래서 12월 31일마다 축하도 못 받고 그냥 넘어가야겠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내 생일이지만 내가 선택해서 태어난 것이 아니죠. 여러분, 가족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중에서 아버지와 어머니를 이 집안에 태어나면 좋을 것 같다. 이 집은 재력이 빵빵하군. 이 집안은 예수님을 잘 믿는군. 이러면서 선택해서 골라서 태어나신 분 계십니까? 네. 형제와 자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사람이 내 누님이 되면, 이 사람이 내 오라버니가 되면 좋겠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물론 자식은 우리가 선택해서 낳죠. 그런데 선택해서 낳은 그 자식이 내 마음대로 됩니까? 네. 여러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삶을 가만히 보십시오. 우리가 사는 나라도, 내가 사는 지역도, 내가 사는 시대조차도 우리는 선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삶이라는 겁니다. 마이클 샌델이라는 저명한 하버드 교수가 공정하다는 착각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예를 들어 보면 미국의 르브론 제임스라는 흑인 농구 선수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농구에 탁월한 천부적인 재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봉이 억대 연봉을 받는 이 천부적인 선수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선수가 농구가 없었던 조선시대에 태어났다고 가정해 봅시다. 이 사람 밭이나 메고 이 사람 소나 모는 그런 사람이 됐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 삶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내가 선택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받은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 성도는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주인이심을 고백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광안종안교회 성도 여러분, 지금 내 인생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매일 죄와 유혹에 넘어지는 내 자신이 내 인생을 억지로 붙들고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를 끝까지 책임지시는 하나님께서 내 삶의 주인이십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내 인생의 진정한 주인임을 믿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이 인생의 주인이심을 믿는 성도는 무엇을 고백하며 살아갈까요? 둘째로 내 삶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며 살아갑니다. 우리 오늘 본문 4절과 5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내어 종로로 타는 집에서 속량하였고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을 내 앞에 보내느니라. 내 백성아, 너는 모압 왕 발락이 꾀한 것과 부로의 아들 발람이 그에게 대답한 것을 기억하며 시딤에서부터 길갈까지의 일을 기억하라. 그리하면 나 여호와가 공의롭게 행한 일을 알리라 하실 것이니라. 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재판석 앞에 세워놓고 먼저 하나님이 발언하십니다. 이스라엘아, 내가 너희에게 지금까지 어떤 은혜를 베풀었는지를 기억해라 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어떤 은혜를 베푸셨습니까? 애굽 땅 종되었던 노예들, 쉴 시간도 없고 끊임없이 혹사당하고 끊임없이 세상의 종로로 타던 이스라엘을 아무런 조건이나 대가를 받지 않고 하나님이 모든 값을 치르시고 그들을 애굽 땅에서 건져내 주셨습니다. 속량해 주셨습니다. 또 그리고 나서 이제 광야길로 접어드니까 어떻게 합니까? 이스라엘을 그냥 어린아이와 같은 이스라엘을 그냥 광야길에 혼자 들이미는 게 아니고 광야가 위험하니까 모세, 아론, 미리암과 같은 걸출한 인도자를 하나님의 사람을 하나님이 친히 훈련시키고 하나님이 친히 세우셔서 그들을 직접 인도하게 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이 가는 길에 모압 왕 발락이나 발람 같은 대적자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정갈도 있고요, 불뱀도 있고요. 그러나 그때마다 하나님이 공의롭게 이스라엘을 도우셔서 가나안으로 무사히 들어가게 하셨다는 겁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잊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가 광안중앙교회 성도로 모여서 예수님의 한 가족이요 백성으로 모여서 이 자리에 앉아있는 이 모든 것이 사실은 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 때문에 오늘 우리의 삶이 있다는 것이죠. 골로새서 1장 13절 14절 뭐라고 얘기합니까? 제가 읽겠습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 사함을 얻었도다. 아멘. 우리가 사는 세상은 흑암의 권세가 가득합니다. 끝없이 죄와 허무한 것들이 우리의 마음을 무너뜨립니다. 우리를 무기력하게 만들고 그렇게 우리가 무기력하게 살다가 죽음으로 끌려가게 만드는 것이 이 세상이 우리에게 주는 저주받은 운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죄와 죽음에 갇혀있는 우리를 구원하시고 건져내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모든 죄의 값을 그분이 다 지불하시고 우리를 그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하나님의 나라로 옮기셨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 죄의 권세를 이기는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여러분, 그리고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이 복음의 은혜 위에 세워져 있음을 꼭 명심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 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영화 터미네이터의 주연 배우로 유명한 아놀드 슈워제네거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한번 사진 한번 띄워주실까요? 네, 여러분 이 사람 한 번쯤은 액션 영화에서 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이 아놀드 슈워제네거 배우가 2017년 휴스턴 대학 졸업식에서 나는 자수성가를 믿지 않습니다라는 제목으로 졸업 연설을 했습니다. 이 사람은 성공한 헐리우드 영화 배우고 또 엄청난 부자입니다. 또 심지어 배우로 은퇴한 후에 주지사까지 한 정치적인 영향력도 어마어마한, 그러니까 세상적인 성공으로 보면 이 사람보다 더 성공한 사람이 없는 그런 사람입니다. 자, 그런데 그 사람이 자기가 맨 처음 왔을 때의 얘기를 이렇게 시작합니다. 제가 처음 미국에 왔을 때는 완전히 빈털터리였습니다. $20와 냄새나는 옷가지가 제 전 재산의 전부였고 작고 허름한 아파트를 겨우 빌려서 그해 가을 겨우 비를 피할 수 있었습니다. 자, 그렇게 어렵게 살던 20살의 아놀드 슈워제네거가 미국에서 첫 추수감사절을 맞게 됩니다.
자, 그러자 헬스장에 다니던 친구들이 다 그의 집으로, 그의 작고 허름한 아파트로 몰려들었습니다. 그런데 올 때 친구들이 빈손으로 온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 집에 베개가 2개 있으면 쓰던 베개 하나를 들고 오고, 어떤 사람은 이불을 가져오고, 어떤 사람은 접시가 5개 있으면 한 2개 들고 오고, 수저도 들고 오고, 포크도 들고 오고, 심지어 자기 집에 전자레인지가 없는데 이 친구에게 주기 위해서 자기 집에 없는 전자레인지를 중고로 하나 사서 들고 온 친구까지 있었다고 합니다. 그 추수감사절에 비어있던 아파트를 친구들이 준 선물로 가득 채우고 나서 아놀드 슈왈제네거는 그 졸업식 연설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누구도 스스로 성공할 수 없습니다. 자수성가라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가 남의 도움을 받아 이곳에 있음을 깨달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그러합니다. 원래부터 내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께 선물로 받은 것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니 우리가 이곳에서 고백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잘해서 아니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니 하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고백하는 사람은 또한 내 삶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여러분, 인생을 내 것이라고 주장하면요, 삶이 비참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잘하면, 인생이 잘 되면 내가 잘해서 잘 됐구나라고 교만에 빠집니다. 또 반대로 못하면 열등감에 빠지게 됩니다. 잘해도 교만, 못하면 열등감에 빠지는 그런 비참한 인생이 된다는 것이죠. 그러나 내 인생은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채우셨음을 발견하는 사람은 날마다 그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하는 복된 인생이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은 내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인생은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것입니다. 날마다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을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를 고백하는 성도는 어떻게 살아갈까요? 셋째로, 은혜를 받은 사람은 사랑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이스라엘에게 내가 너희에게 어떤 은혜를 베풀었는지를 기억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나서 6장부터 8절까지 미가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이 재판을 시작하신 이유가 뭔지, 하나님께서 정말 이스라엘 백성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말하기 시작합니다. 7절 말씀을 눈으로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천천의 순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 제물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만드셨는데 하나님이 뭐가 부족해서 헌금에 연연하시고 제물에 연연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의 모든 삶을 은혜로 채우시는데 하나님이 진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평생에 신앙생활하면서 반드시 힘써야 될 것 한 가지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 8절 말씀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말합니다. 내가 얼마나 선한지를, 얼마나 선하신 하나님인지를 너희가 알아라. 그래서 그 하나님처럼 정의를 행하고 인자, 헤세드를 말합니다. 인애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너의 하나님과 함께 행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6장 8절을요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이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 하나님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여러분, 저는요 3살 터울의 누나가 있습니다. 네, 저희 누나는 항상 밥을 먹을 때 습관이 있는데 뭔가 본인이 맛있는 반찬을 먹으면 어릴 때부터 항상 그 반찬을 집어서 제 밥그릇 위에 올려줬어요. 그러면서 제가 한 가지 깨달은 게 있는데, 저는 저희 누나와 식성이 전혀 안 맞습니다. 골라주는 반찬마다 어떻게 제가 싫어하는 반찬만 골라주는지
예. 그리고 또 그냥 먹어라 얘기하면 되는데 꼭 이 올려져가지고 치울 수도 없어요. 게다가 저희 누나가 초등학생 때 투포한 선수였거든요. 그래서 찍소리도 못합니다. 주는 대로 먹어야 돼요. 예. 그래서 지금까지도 저는 누나 나 이 반찬 싫어해 말을 못했어요. 예. 예. 그래서 지금도 누나는 저한테 그럽니다. 항상 밥 먹으러 가면 창아나 이거 맛있다면서 이렇게 밥그릇 위에 올려주고요. 또 이제 한 번씩 이게 업무를 보고 있으면 주중에 전화가 옵니다. 창아나 전화가 와서 누나 왜 이러면 내가 이번에 녹용을 먹었는데 몸에 좋더라고. 집으로 너희 집으로 보냈으니까 꼭 챙겨 먹어라. 이번에 비타민 영양이 좋은 거 나오는데 먹어보니까 괜찮더라고. 먹어라 이러면서 그냥 묻지도 시키지도 않았는데 그냥 시켜줍니다. 그런데 예전에는 그게 그렇게 싫었는데 이제는 누나 마음이 조금 알 것 같아요. 어떤 마음이죠? 내가 좋으니까 너도 좋았으면 좋겠다.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에게 그러하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창세전부터 성부, 성자, 성령 이 삼위 하나님이 서로를 지극히 사랑하시고 그 사랑 때문에 행복하신 하나님이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랑 때문에 너무 행복하시니까 그 사랑을 우리에게 경험시켜주고 싶으셨어요. 세상을 아름답게 만드시고 보기 좋게 만드시고 그 가운데 우리 사람을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로 만드신 다음에 얘들아 내가 사랑해보니까 너무 좋더라고. 그러니까 너희도 한번 힘껏 사랑해봐. 내가 너희를 힘껏 사랑해줄게. 그러니까 너희도 한번 힘껏 사랑해봐. 사랑하는 게 얼마나 행복한지를 경험해봐.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그러니까 성경은요 구약이나 신약이나 다른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똑같은 메시지를 우리에게 줍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 요한복음 13장 34절 말씀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레위기에 뭐라 말씀하십니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 주님이 뭐라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내가 사랑으로 너무나 행복했던 것처럼 너희도 세상의 이상한 것들에 넘어지지 말고 내가 내 생명 다해서 너희를 회복시킬 테니까 다시 사랑하렴. 여러분, 그러니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요구하는 게 있으십니다. 은혜만 받으면 되지, 천국만 가면 되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집요하게 요구하시는 것 한 가지가 있습니다. 딱 한 가지, 우리가 사랑하길 원하십니다. 여러분, 그러니 제가 신앙생활 해보니까 이제 이거 하나만큼 분명히 하겠어요. 진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사람, 내 형제를 사랑하고 내 자매를 사랑하고 나 자신을 겸손히 낮추면서 오직 그리스도의 사랑만 드러내는 사람. 사랑이 없으면 다 가짜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천사의 말을 하도 사랑이 없으면 울리는 꽹가리고 다 사기꾼들 말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우리가 연약해도 사랑하면 그 가운데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있습니다. 저는 톰 라이트라는 신학자를 참 좋아합니다. 그 사람이 한 말인데 이런 말을 했어요. 사랑은 운명이다. 제가 이 말이 너무 좋아서 제 프로필 메시지로 바꿔놨어요. 정확한 뜻은 이겁니다. 사랑은 신자의 운명이다. 여러분, 하나님이 예수님 우리에게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에 우리를 하나님 나라로 불러들이실 겁니다. 그때 뭐라고 약속했냐면 그 마지막 날에 우리를 완성시키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 완성은 정확히 말하면 온전한 사랑을 하는 존재로 완성시키겠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랑하면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사랑해도 거기는 시기나 질투가 묻어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마지막 날에 하나님은 우리를 예수님처럼 온전하고 완벽하게 사랑하는 존재로 완성시키시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랑은 우리 모든 신자들의 운명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그 사랑을 완성시킬 때까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실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올챙이는 태어나면 반드시 개구리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올챙이가 비둘기가 되거나 올챙이가 독수리가 될 수는 없는 법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의 예수님 우리를 구원하셨다면 마지막 날에 예수님과 같은 모습으로 사랑하는 존재로 우리를 완성시킬 겁니다. 그래서 궁금한 게 이거죠. 그럼 이 땅에서의 시간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예수님 완성시킬 그날까지 우리는 이 땅에서 뭐 하라고 이 땅에 두시는 겁니까? 한 가지입니다. 사랑을 연습하고 사랑을 훈련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의 목적은 성공이 아닙니다.
인생의 목적은 돈을 버는 게 아닙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귀담아 들으십시오. 인생의 목적은 자아 실현이 아닙니다. 인생의 목적은 하나님의 사랑을 듬뿍 받아서 여러분 스스로가 더 많이, 더 넉넉하게 사랑하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제가 2016년 12월 11일에 우리 광안중앙교회 전도사로 이제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공감하시겠지만 제가 우리 광안중앙교회 면접을 보러 오는 날에 저 역시도 길을 잃었습니다. 교회 건물이 눈에 보이는데 그 수영구민 체육센터 올라가는 길에 보면 그 골목길 있잖아요. 그 편의점 안으로 들어가는, 그래서 거기로 들어서 교회가 눈앞에 보이는데 길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면접 시간은 다가오고 담임 목사님은 기다리실 텐데 얼마나 초조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딱 불이 나게 뛰어가지고 그때 2시에 목사님 뵙기로 했던 것 같은데 딱 2시 2분 전에 교회 그 유리문을 탁 잡았습니다. 그때 얼마나 떨렸는지 모릅니다. 담임 목사님이 무서운 분이셔가지고 남창환 전도사 왜 이렇게 늦었나, 이렇게 하시면 어떡하나. 그리고 제가 담임 목사님 잘 몰랐던 거죠. 그런 분이 아니신데. 그리고 또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때 제 삶이 얼마나 달라질지도 몰랐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는 고백할 수 있습니다. 제 삶을 분명히 인도하셨습니다. 좋은 담임 목사님을 만났고 신실한 동역자들을 만났고 그리고 너무 좋은 교회 성도님들을 만나게 하셨습니다. 신대원을 무사히 졸업하고 또 아내를 만났습니다. 이제 와서 고백하지만 제가 아내를 꼬신 게 맞습니다. 결혼해서 가정을 이루었고 또 강도사도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물론 제가 선택한 건 아니지만 정말 너무 사랑스러운 도은이와 지호를 선물로 보내주셨습니다. 너무 감사했던 게 주례를 서신 담임 목사님께 유아 세례도 받게 해주셨습니다. 목사가 되고 다양한 사역을 경험하면서 정말 많은 은혜를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돌아보고 나니까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살아온 삶이 아니고 인도함을 받은 삶이었고 은혜가 아닌 것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저를 가장 많이 변화시킨 게 뭐냐면 광안중앙교회를 통해서 저에게 사랑을 많이 연습시키셨습니다. 초등부, 중고등부, 청년부, 사랑부, 실버대학, 기도회와 위원회 사역 등에서 많은 분들과 부대끼면서 사랑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 보니까 이름 별로 생각이 안 나요. 그냥 여러분과 사랑받았던 그런 경험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제가 정말 감사한 게 뭐냐면 목사는 사랑을 주는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고 제가 여러분의 더 큰 사랑을 받으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랑이 무엇인지를 연습하고 훈련하는 시간이 됐다는 겁니다. 제 인생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광안중앙교회인 여러분을 통해서 제게 가장 소중한 것을, 가장 필요한 것을 새기셨습니다. 그리고 저는 믿습니다. 이렇게 좋은 교회에서 사역하게 하신 하나님께서 앞으로 제 인생도 지금처럼 신실하게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믿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 얘기는 꼭 여러분께 하고 싶은데 광안중앙교회는 정말 좋은 교회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은 다른 교회 담임 목사님들 많이 못 겪어봐서 모르시겠지만 김상수 담임 목사님 정말 좋은 분이세요. 저는 영악한 사람이라서 저에게 조금만 해가 되면 교회를 바로 옮겼을 겁니다. 제가 어떻게 롱런할 수 있었겠어요? 여러분,
담임 목사님 정말 좋은 분이세요. 그리고 제가 1부에도 많이 울었는데 2부에도 이렇게 눈물이 나는 걸 보니까 가기 싫은가 봅니다. 여러분께 받은 사랑이 너무 커서 많이 아쉽나 봅니다. 여러분, 광안중앙교회는 좋은 교회입니다. 저 같은 사람도 하나님이 변화시키고 훈련시키셨다면 하물며 여러분에게는 얼마나 더 큰 은혜를 주시겠습니까? 하물며 여러분은 얼마나 더 온전하게 하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의 주인 되십니다. 그분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우리 모두에게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이를 통해 끝내 우리를 온전하게 사랑하는 존재가 되게 하실 것입니다. 저는 갑니다. 네, 저는 반드시 다시 만날 줄로 믿습니다. 네, 하늘에 가서는 꼭 만나야 될 거 아닙니까, 맞죠? 네, 여러분, 그때 만날 때 저와 여러분이 더 사랑스러운 존재로 만나기를, 그거 하나만 봤으면 좋겠습니다. 더 사랑스러운 존재, 더 많은 사랑을 받고 더 많은 사랑을 줄 수 있는 존재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